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드림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제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제가 아마 일방적으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여러분의 그 뒷모습밖에 제가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도 하지만 고개도 끄덕여 줬으면 더 좋겠습니다. 제 말 잘 들리십니까? 고개 끄덕인 사람 있죠? 예.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안식을 누립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문제 환경 다 이기고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주일 예배를 인터넷으로 또 줌으로 하게 되어지는데 저도 좀 어색하고 여러분도 아마 어색하고 낯설고 아마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나마 여럿이 같이 있기 때문에 좀 예배의 분위기를 느끼지만 저는 이 공간에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이제 교회인데 교회 명칭을 둔 교회가 아니라 밖에는 다른 일반 상가 이름을 두고 안에는 교회를 하는 아주 자그마한 교회입니다. 제가 여기 오늘 예배 드리기까지 조금 우여곡절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오늘 이 장소를 빌려주기로 했는데 빌려주기로 한 목사님이 한국에 들어가셔가지고 또 전달이 안 되어져서 못 빌릴 뻔했고, 그리고 정인호 목사님과 둘이 이 예배단과 또 다른 조그만 공간을 같이 빌리기로 했는데 열쇠를 넘겨주고 가신 분이 저 안에 거를 잠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배당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인호 목사님은 급하게 다시 여기 현지에 있는 권사님의 집으로 가서 예배를 인도하러 갔어요. 한 예배 한 20분 남겨놓고. 그러면서 지금 또 어저께 우리 종영제랑 한 2~3시간을 소통하면서 이 줌 예배를 준비했는데 막상 또 여기 오니까 여기가 와이파이가 안 되니까 이제 핫스팟으로 하는데 또 이것이 엄청 끊깁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없이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오후까지 이렇게 예배를 여기서 인도하려고 했는데 그냥 숙소로 돌아가서 이 예배 마치면 숙소 돌아가서 거기서 와이파이 가지고 아마 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조용조용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오전 11시 예배 시간이 제가 여기 밤 9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후 1시 반에 예배하는 시간은 저한테는 밤 11시 반이 되어집니다. 숙소가 이렇게 좀 다 붙어 있어가지고 조용조용 해야 되는데 일단은 오늘은 제가 오후 예배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오후에 제가 좀 여러 현장을 돌았고 또 봤던 부분들을 함께 나눠야 되기 때문에 오후 예배는 사진도 제가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아마 여기서 예배 못 드리고 숙소로 성교사의 집으로 가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 보이니까 한번 제 얼굴 들어서 보세요 한번. 네. 자, 한번 손 한번 흔들어 봅시다. 할렐루야. 예. 조시는 분이 있나 해가지고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 제가 영상으로 봐도 잘생겼죠? 할렐루야. 그럼 고기 끄덕이든지 또 손 드세요 그냥.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일하신다입니다. 여러분들이
소리가 잘 들릴 줄 믿고 제가 일방적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리가 아무것도 제가 안 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많은 것을 이렇게 지금 깨닫고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무 부족함 없이 창조했어요. 그리고 완전하게 창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줌으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서도 보니까 야, 세상이 많이 발전했구나. 물론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또 불편도 있지만 그래도 이 12시간 차이 나는 이 거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너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한국보다 여기 뉴욕이 12시간 늦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주일이지만 여기는 지금 토요일 밤입니다. 저는 내일 또 내일 11시 예배를 뉴저지에 2시간 거리에 가서 뉴저지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저한테는 오늘 주일 예배로 제가 인도하지만 또 이 미국에서는 내일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2번 경사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진짜 아름답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요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뭘 줬냐? 안식을 줬어요. 안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상실한 이후에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안식 또한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뭔지, 그리고 그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일에 관한 초점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이 뭐냐, 거기에 더 초점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1절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느라. 여러분, 천지와 만물은 그냥 단순한 피조물이 아닙니다. 여기서 만물에서 만물, 천지와 만물. 이 만물이란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차바라는 말을 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차바. 근데 여러분, 이 차바라는 뜻을 풀이하면 군대라는 표현합니다. 군대. 여러분, 군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통치하고 명령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 때문에 이 만물이라는 단어를 이 군대라는 의미의 차바라는 말을 썼어요. 자, 무슨 말이냐? 인간은 피조물 중에 가장 최고 창조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가장 행복하도록 창조했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명령, 또한 거기에 복종할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한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끄집어 보니까 여기에 연결되어 있어요. 이 차바라는 것에서 이탈되어져 버리니까 각종 고생과 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에서도 그 통치, 명령 어겨버리면, 복종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유사시에는 총살까지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 명령 아래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존재예요. 그걸 벗어나면 그때부터 각종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떻게 하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2절 봅니다. 2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라고 했어요. 언제 마치시니? 7째 날에. 그럼 하나님이 며칠까지 일한 것입니까? 보니까 7째 날까지. 근데 우리가 통상 알기로는 하나님은 7째 날에 안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가 하시던 일을, 모든 일을 마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느라. 7째 날까지 일하시고 또 7째 날에 안식하시느라.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아니, 분명히 하나님은 6째 날까지 일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셔야 되는데 7째 날까지도 일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도 안식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신약에 예수님이 하신 일과 연결 지어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다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다 펼쳐보세요. 자, 졸지 마시고, 예, 다 보여요. 자, 요한복음 5장 한번 펼쳐보세요. 자, 요한복음 5장 보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 환자를 고치는 내용이지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38년 동안 앓다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갑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이에요. 자, 우리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서 자, 16절에는 또 뭐라고 하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자, 우리 여기서요. 예수님께서 보여준 참 안식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안식일 날 하신 일의 중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안식일 날 뭐 했습니까? 생명을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요.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일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만 본다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이제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이제 공격하는 유대인들의 우리가 말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자,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유대인들이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하신 일로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하는 그들에게 17절에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까지 뭐하냐? 일한다. 그러니 나도 일한다. 여기서 일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안식일 날 하신 일이 뭐예요? 여기에 우리 오늘 설교에 초점이 있어요.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신다. 자, 뭘 위해서요? 안식을 위해서. 근데 그 안식이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자,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주일날 우리가 예배 안 드리고 편한 마음으로 이래도 되겠구나. 그러면 복음을 한 10%만 아는 서론 인생이라고 봐야 되지요. 오늘 일하신다는 개념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이 똑같이 한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니까 붕어빵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아들도 따라한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봐도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잘 보여줘야 됩니다. 왜? 부모가 하는 것을 따라하기 때문에. 나쁜 것도 어느 날 다 따라하더라고요. 자,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니라. 이 말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들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일했습니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최고 정점이 뭐냐?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뭘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룬 겁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아버지가 살리심 같이 나도 살리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사망을 따라가는 자 되지 말고 생명을 따라가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일을 맡아서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셨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주셨던 그 창세기 2장 2절의 안식. 근데 그게 어느 날 깨어집니다. 어느 날 깨트려 버려요. 그게 뭡니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2절에 주셨던 그 안식 하셨느니라. 그 안식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 안식이 깨져버려요. 죄와 저주와 그 사망의 그 사탄의 종로로 타게 되어지는 일. 안식을 잃어버리니까 그때부터는요,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허무하고 공허하고 혼돈과 공허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성공하라고 해도 안 돼요. 자, 물론 성공하려 해서 열심히 해서 성공한 것 같습니다. 행복하려고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빈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고 부러워하죠. 야, 저 사람은 돈 많아 좋겠다. 야, 저 사람은 많이 배워 좋겠다. 저 사람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저 사람은 잘 나가니까 좋겠다.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복음 가지고 있으면 너무 멋있죠. 그걸 가지고 쓰임 받으면 좋지만 하나님이 없이 한 성공, 그 행복은 결국은 빈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 인생은 참된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참된 안식은 누가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요, 참 안식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안식일 날, 오늘 주일이지 않습니까? 주일이 안식일입니다. 이날 우리가 안식하러 왔습니다. 쉬러 왔어요. 그러면 참 쉼을, 참 기쁨을 얻고 가야 돼요, 오늘. 결국 창세기에 나타난 이 일곱째 날의 안식 속에는 뭘 담아내고 있느냐? 타락한 인생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재창조하실 거에 대한 그 답이 나왔어요. 그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담아있는 내용이 오늘 또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2장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줘야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 방법으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그 방법으로 그 안식이 누구에게 임한 겁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안식은 아무나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창조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안식일의 참 주인이고 참 안식의 통로입니다. 자, 그리고 3절 읽겠습니다. 3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그러니까 실제적인 창조는 언제 마치냐? 바로 일곱째 날에 마칩니다. 그 마치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오늘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복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복되게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 이 복을 히브리 언어로 뭐라 그랬죠? 기억나는 분 계세요? 이 복을 히브리 언어로 바라크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바라크란 말은
단순히 물량적인 이 물리적인 축복을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다, 경배하다, 송축하다, 그분을 기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놀라운 축복은 뭐냐?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통치와 질서 밑에서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누리며 기뻐하고 경배하는 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거룩은 원어, 히브리 원어로 카다시라는 말씀입니다. 카다시. 이 카다시는 원래 성소라는 뜻이에요. 성소. 그리고 이 카다시란 말을 다시 이 성소란 말을 풀이해 보면 구별해서 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카다시, 카다시는 성소, 또 이걸 풀이하면 구별해서 드린다라는 뜻이 있는데, 자, 이 바라크, 복, 카다시, 거룩, 이 복과 이 거룩이 이 성경적인 의미가 희미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복과 거룩이 없어지면 시대에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바라크, 이 복의 개념이 희미해지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송축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그게 없어져요.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복음은 종교화되어지고 교회마저도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래된 교회 많아요. 전통적인 교회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박물관 되어져요. 이 뉴욕 지역에도 아주 오래된 교회도 많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교회들도 많아요. 근데 그것이 진짜 복음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그냥 건물로 남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자, 거룩은 성소입니다. 구별하여 드린다. 그러면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창조물들은 누구의 성소입니까?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성소, 이 성전, 이 거룩한 곳에서 우리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거룩한 곳을 우리가 다스리라고 지명받은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이걸 잃어버리니까 이 땅에 죄가 들어옵니다. 이 땅에 타락이 들어옵니다. 병들어집니다. 살인과 폭력이 난무해요. 죄악이 세상에 관영해집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을 지키지 못하니까, 타락해버리니까 세상도 죄악으로, 사람도 죄악으로, 모든 것이 죄악으로 물드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창세기 6장의 그 세상 중심, 창세기 11장의 그 거짓 성공 중심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아줘야 되는데 인간이 영광 받아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성소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만이 참된 성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변색되고 변절되어 버린 그 성전을 사흘 만에 허물어 버리시고 새로운 성전으로 우리에게 바꿔주러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 복음을 완성하시고 우리 안에 성전으로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자, 성령이 들어갈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재창조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들어가지 않군요. 절대로 변화 안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때 잠시는 변화시키는 것 같고 속일 수 있지만 성령이 들어가지 않고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죄송한 얘기지만 큰 기대할 수 없어요. 또 성령이 아니곤 절대로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 성령께서 개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 성령이 역사 안 하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개입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모신 자는 이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야지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면 어떻게 보면 난 할 것이 없습니다. 왜?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 해놓고는 내가 다 했다. 내가 안 하면 되겠냐? 내가 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뭐 올 데가 없어요. 어디 임하셔야 되는데 임할 데가 없습니다. 왜? 내가 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또 오후에도 우리가 찬양도 감당하고 또 끝까지 남아서 그 예배 자리를 지키고 감당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안식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면 그 일하심의 결과로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곱째 날까지 일하시고 그리고 안식하셨어요. 예수님도 그 안식일 날 뭐 했습니까? 일했습니다. 근데 그 일하는 개념이 뭡니까? 돈 벌기 위한 겁니까? 사람 교제하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회복시키는 일, 재앙을 깨트리는 일,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예수님의 일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일도 뭡니까? 이 안식일 날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생명 살리는 일, 생명의 축복을 전달하는 일,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일 예배 마치면 여러분 집에 뭐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현장 전도도 할 수 있겠지만 집에 돌아가서도 제2의 현장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매진하는 것이 참된 안식인 것입니다. 내일 뉴저지의 정찬원 목사님 교회로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예배를 끝나면 이제 오후에 우리가 다민족 전도 캠프를 또 나갑니다. 그게 참된 안식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놓쳐버리니까 그 안식일에 매여버려요. 그리고 그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놓쳐버리니까 생명 살리는 일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잠깐 안 봤지만 12절, 13절 보니까 요한복음 5장 12절, 13절 보니까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니라. 자, 그러면서 자 10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병 나면 되겠냐? 안식일인데 네가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면 되겠냐? 그거 일 아니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이게 핵심 가치입니다. 오늘 핵심이에요. 참된 안식은 뭐냐? 생명 살리는 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게 참된 안식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하나님 형상입니다. 구별된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떠난 자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게 구별된 자입니다. 그게 거룩의 삶이에요. 참 복과 참 거룩함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당연히 성령이 역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당연히 참 복, 참 거룩함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진정한 복을, 이 거룩을 모르고 있는 그 율법과 율법 그리고 종교에 빠진 자들을, 우상과 그 거짓과 죄악에 빠진 자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신분이고 이런 축복을 받은 자임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뒤에 조시는 분 계세요? 할렐루야. 자, 제가 오늘은 설교를 여기까지 하고요. 원래 자료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고 또 이 인터넷 영상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오후에 제가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숙소에 돌아가서 숙소 들어가면 아마 저한테 예배 시간이 11시 반, 12시가 될 텐데 아마 조용히 아마 제가 얘기해야 될 겁니다. 그거 양해하시고 이따가 또 우리가 함께 성경원장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원장 이렇게 돌면서 보니까 여기에 참 충성된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또 이들의 특징을 보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정말 생명 살리는 일이 뭔지 또 생명을 살리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인호 목사님과 함께 와서 그런 일들을 함께 돕고 감당하고 있는 동안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이 안에서 참된 안식을 전달해주는 그런 전달자, 그런 사역자로 응답받고 쓰임받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이제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복된 자의 삶, 거룩한 자의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진정 이 안식과 쉼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쉼과 그 성전된 자의 축복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일을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